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23절부터 3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리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스데반의 변로이자 설교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기술하는 이유는 스데반의 세계관 또는 역사관이 하나님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기록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의 반역이라는 이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또 인간의 순종 그리고 인간의 반역 이렇게 하게 되면 구도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반역 이 두 구도로 맞추려고 한 것입니다. 의도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지 않는다면 다 아는 역사를 왜 다시 기술하겠으며 그 이야기에 왜 유대인들이 분노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람 어제에 이어 아브람에 이어 모세입니다. 스데반을 기소한 내용 중에 모세에 대한 부분이 있기에 다른 부분보다 더 길게 모세에 대해 기록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람과 모세는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두 인물에 대한 어떤 반대 의견 또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과거 세종대왕에 대한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를 만들었다가 폭망한 적이 있었는데 이처럼 이스라엘도 그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언급해야 할 인물입니다. 스데반이 모세의 이야기를 어떻게 자신의 변론에 쓰이는지, 자신의 변론을 하기 위해 모세를 어떻게 기록하는지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요한 관점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새롭게 보는 말씀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창세기는 요셉이 죽으면서 대단원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이 한 장 사이에 430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자손 대대로 꼼꼼하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기록이 멈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했는데
어떻게 성경의 기록이 하나도 없을까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별다른 일이 없어서 기록한 것이 없을 수도 있고, 평온한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일이 없으셨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즉 인간의 구원에 관련된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기에 침묵하게 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던 43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던 그들이 드디어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을 찾게 됨으로써 성경의 기록이 다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는 소리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 하고 그 백성들을 기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뭡니까? 고된 노동으로 인해 힘들었고, 또 고된 노동으로 인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울부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 고난이 오니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평탄하고 평온할 때는 주님을 찾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니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30년 동안 70명의 사람이 60만의 민족을 이룰 동안 아무 일도 없게 해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 평온한 삶,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 민족에게 좋은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주지 않았다면 결코 이 좋은 환경에서 떠나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성경의 기록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모세가 나타나 당신들 여기서 살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누가 그 모세들을 따르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고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모세의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집트의 역사를 보게 되면 기원전 1700년 경에 해양 민족인 힉소스가 들어와 그 애굽을 지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나라, 외부의 민족이 와서 애굽을 지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후 신왕조가 들어서면서 힉소스 민족을 쫓아냈고 그 시기가 성경의 역사와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라는 그 말이 그런 배경 하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방 민족인 힉소스가 지배할 때는 그 본토 출신이 아닌 가나안 출신의 사람이 총리로 세워질 수 있지만 본토 사람이 지배하게 되면 내용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기 위해 이 힉소스 민족이 애굽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힉소스 민족을 쫓아내고 애굽 본토 민족이 다시 지배하게 함으로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받게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주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죠? 너희 민족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이 땅, 네가 지금 이 밟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옮겨가면 되는 거죠. 그 약속의 때가 됐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위를 세웠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가까워지지 않았다면 새 왕조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하나님의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대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대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달아야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역사를 보게 되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만들고 힘들게 일을 시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애굽이 인구를 억제하자 늘어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를 억제하고자 태어난 아기를 죽이지 않았다면 모세가 물에 버려지는 일이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바로의 딸이 모세를 강에서 주어 양자로 삼는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궁정과 애굽의 상황들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역경과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필연적인 훈련 과정이자 계획인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자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에 자의식이 생기게 되어 자신들의 동포들을 돌보게 됩니다. 갑자기 왕자로 잘 살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는 것일까 생각될 수 있지만 모세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게 되면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기록들 요세푸스의 유대사나 이런 다른 기록들을 보게 되면 모세는 왕위에 있었지만 끊임없이 평가받고 의심받고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 내몰렸던 적이 많았던 것을 볼 때 그가 그 나이 되도록 왕자로서 그냥 왕궁에서 편히 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사실 애굽의 왕자가 자기 백성 한 명 죽인 게 무슨 대수입니까? 여러 명을 죽여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고작 한 명을 죽였다고 모세가 도망가는 것을 볼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왕자의 자리가 얼마나 불안했고 그의 정적들이 그의 출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모함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을 염려해서 도망한 것입니다. 또한 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의 나이 40세 그의 양모인 그러니까 강에서 건져냈던 그 공주의 이름이 투투모스 1세의 딸 하셉투스라고 하는데 그 딸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신변의 위험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스데반의 핵심 주장이 담긴 구절인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스데반은 이 모세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사명,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라는 그 사명이 40살 때부터 있었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스데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을 3등분하게 되면 40살 단위로 끊기게 되는데 그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긍휼함으로 도운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감 때문에 그가 이렇게 그 자리에 나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애굽 사람까지 죽여야 했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의 탄압은 정도를 넘어섰고 그것을 본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따라 그들을 도운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육체 혈기가 넘쳤기에 방식도 육체적으로 행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모세가 그렇게 하는 행동의 의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보내셨는데 그들이 모세를 구원자로 깨닫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셨는데도 그분을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밑밥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세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말이 심상치 않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하나님은 모세를 그들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모른 채 모세를 못 알아보고 누가 너를 그런 자리에 세웠냐고 따져 묻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스라엘의 무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자 너희가 지금 나에게 하는 이 행동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했던 그런 모든 행동, 판단하는 이 일이 이런 우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대처는 너무나 미숙했습니다. 그 한 명을 죽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죽였고 그로 인해 도망자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년의 세월입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리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두 번째 40년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40년의 세월이 모세가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물리적으로 성장한 시기라면 이어지는 40년은 모세가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세상의 것들을 도를 깨닫고 하는 와중에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어떤 정신적으로 또 내적으로 성장해 가고 마지막으로 더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그 단계와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연단의 기간 동안 두 번째 연단 40년의 기간 동안 모세가 훈련받은 것은 내려놓음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학문을 접하며 세상의 중심에서 살았다면 이어지는 40년 동안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유일하게 말상되는 양이었기에 그는 정신적으로 연단되기 딱 좋은 장소에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잘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자신의 혈기대로 계속해서 행동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쓸데없는 시간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연단의 시기, 자신을 돌아볼 시기가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했음에도 3번이나 거절한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첫 번째 젊을 때는 혈기가 넘쳤죠. 하나님, 제가 구원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자들을 구원해내겠다고 했지만 두 번째 하나님 부르시면은 3번이나 거절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했던 것은 그만큼 낮아지고 내려놓고 겸손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되었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0년의 연단의 시간 동안 깎여지고 훈련받아 겸손해진 것이고 자신을 정말로 돌아봄으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번 설교 때 좀 더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스데반의 변론의 시간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모세 하면서 감히 예수란 하찮은 인간이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 말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씌웠는데 정작 과거의 너희는 모세를 인정하지도 않고 거절했더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모세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냈다고 말합니다. 모세를 예수로 대체해서 읽으면 그들의 만행을 고발하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못 알아보고 심지어 그를 죽였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너희의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한 행동으로 인해 너희가 언젠가는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을 말하고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의 시간이 결코 의미 없지 않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주님께 더욱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었기에 고난이 유익한 것이라는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감사로 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주님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들, 그것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야로 그 고난과 연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주님께 성장하고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과 내가 배운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제는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할수록 연단을 당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찾게 됩니다. 이 믿음의 놀라운 아버지 초대로부터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